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예측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손안의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의 최단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하고 알고리즘은 우리가 내일 무엇을 원할지 미리 알아맞힙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합니다. 자녀의 진로, 노후의 안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의 생존,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까지. 세상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경로는 알려줄 수 있어도 그 길 끝에 기다릴 의미와 행복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가장 정밀한 지도를 가졌음에도 정작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는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창세기 24장의 풍경은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대한 영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거대한 전환기입니다. 23장에서 아브라함은 평생의 동역자였던 아내 사라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사명은 언약의 계승자인 아들 이삭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머무는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그렇다고 아들을 예전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되돌려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물리적 거리보다 더 막막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거대한 성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아브라함은 세상의 계산기 대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그는 신실한 종을 불러 허벅지 아래 손을 넣게 하고 엄숙한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고백은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도착하기 전 이미 그곳에 도착해 계시는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으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아내를 구하며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장소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종에게 두 가지를 엄히 명합니다. 첫째는 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800km가 넘는 대장정을 떠나야 하는 종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조건입니다. 현지에서 적당한 사람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고, 만약 신부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신랑이 직접 가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상식을 거부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약속의 땅 안에서만 성취된다는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섞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 순수성을 넘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타락한 신관에 자녀를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거룩한 고립입니다. 동시에 아들을 본토로 데려가지 말라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인간적인 편리함이나 성공의 확률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자리를 사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는 익숙하고 풍요로웠지만 그곳은 이미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하신 과거의 영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처한 가장 큰 유혹은 현실과의 타협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신앙교육은 잠시 미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속삭임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의 경계선을 지키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코 약속의 땅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부러워 보여도 돌아가지 않고 세상이 강해 보여도 섞이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움직이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자녀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이라는 경계선 안에 머물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다음 장을 가장 선한 길로써 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불편하더라도 언약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이기는 유일하고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막해하는 종에게 놀라운 확신을 심어줍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해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도,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그는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이 선제적 은혜를 신학적으로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라틴어 프로비덴샤는 프로, 미리와 비디오, 보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미리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내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환경과 사람을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종이 낙타 10피를 끌고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직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리브가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고 그녀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오는 시간을 정밀하게 조정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떠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을 걷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우리가 마주할 절벽 위에 견고한 다리를 놓고 계시고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 시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우물을 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위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800km라는 거리의 공포와 미지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나 혼자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혼자 잘 버틸 수 있을까? 이 사업이 무너지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우리를 잠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신다. 여러분이 내일 출근할 사무실에,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을 치르는 고사장에, 여러분이 수술대에 오르는 그 적막한 병실에 하나님은 이미 도착해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등 뒤를 바라보며 담대히 오늘이라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 지혜나 인맥보다 하나님의 앞서 가심이 더 확실한 보증수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초월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서 가시는 은혜는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낙타 10피를 준비했고 주인의 귀한 보물을 챙겼으며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릎 꿇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도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종은 하나님께 기적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품의 표징을 구했습니다. 나그네와 지친 낙타들에게까지 기꺼이 물을 마시오는 자비로운 성품을 가진 여인을 찾았습니다. 리브가는 종의 요청에 단순히 마시게 하소서라고 답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키지도 않은 고된 노동, 즉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충분히 주는 일을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모두 배불리 먹이려면 리브가는 최소한 수십 번을 우물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헌신적인 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이처럼 한 사람의 압도적인 성실함과 자발적인 친절이 있는 현장에서 비로소 구체화됩니다. 종은 이 경이로운 과정을 지켜보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걷는 길 위에서 세밀하게 작동하는 하나님의 시계바늘과 같습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는 뜨겁게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불성실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고집대로 길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는 결제 도장만 찍어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기도하는 무릎과 성실하게 걷는 발 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작은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친절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은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길 위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리브가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이 내신 생명길임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호흡으로 성실의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사건 속에 숨겨진 가장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 먼 길에 종을 보내 신부를 찾았던 이 장엄한 드라마는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는 영원한 구속의 파노라마에 대한 거대한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 모든 소유를 맡은 신실한 종을 보냈듯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본문에서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채 오직 주인의 영광만을 위해 헌신한 이 종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약속하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삭의 결혼을 위한 길을 여신 것을 넘어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생명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셨습니다. 이삭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약속의 땅에 머물며 인내하며 기다렸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험난한 길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부활의 아침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는 약속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성취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주인의 귀한 금코걸이와 손목고리를 전하며 청혼의 예물을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사와 복음의 기쁨이라는 하늘의 보석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리브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삭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며 800km 위 낯선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육안으로는 한 번도 뵙지 못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사랑하며 이 세상 나라를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담대히 걷고 있는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불확실함 앞에서 떨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고 이제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하늘 본향으로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성실을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계십니다. 27절이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결국에는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 가신 희생적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 안에 거한다면 그 어떤 거친 광야 길도 더 이상 두려운 방황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향한 축복의 행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시간표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한 영적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언약의 경계선을 지키는 단호한 결단, 하나님의 앞서 가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리고 일상의 길 위에서 보여준 기도의 무릎과 성실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늘의 여행자들입니다. 세상의 데이터가 예측하는 불안한 미래에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손을 꽉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걷게 될 그 앞길에, 여러분의 고단한 땀방울이 맺힌 일터 위에, 여러분의 눈물 어린 질병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도착해 계심을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하나님이 되셨듯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며 여러분 가문이 영원한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은혜의 만남과 세밀한 인도를 경험할 때마다 본문 27절의 찬송을 기억하며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나이다. 이 감격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매일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 가득한 복음의 길로 바꾸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부터 다시 힘차게 담대하게 전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인생의 막막한 광야 길을 걷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며 성실히 발을 내디딜 때 예비하신 은혜의 만남과 세밀한 인도를 허락하소서. 우리를 신부 삼으려 십자가 길을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확신을 품고 앞서 가시는 주의 사자를 따라 승리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